자,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기라라는 이 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이제 의미하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겸손과 섬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태도가 없으면 섬김이라는 행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히 섬기라가 이렇게 겸손과 섬김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설명, 회사의 설명을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터미는 겸손을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늘과 같이 높되 낮은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 겸손이라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인성으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닫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위에 친구가 많이 생기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적이 많이 생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고 교만한 사람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요. 우리의 비즈니스는요, 관계 중심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생각이 높다는 것은요,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좋은 리더, 선한 리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데 가장 낮은 차원의 리더가 누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서 따르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죠. 그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요, 강해요. 위기에도 강해요. 그리고 충성도도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바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념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라는 그 영역에서 처음으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술래에 나오는 레오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영감을 얻었대요. 자, 레오라는 사람이 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방을 여행하는 순례단에 레오라는 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있을 때는 굉장히 공동체가 화목하고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레오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순례단 안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중간에 그 순례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이 레오를 막 찾아다녀요. 그 레오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레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레오가 그 순례단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린리프라는 이 학자가 레오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그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활성화되어지고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종이 되면은 영향력이 없지만 높은 이상을 품고 섬기는 종이 될 때 우리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 개념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섬김의 리더십에서 말씀하신 것,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세 번째 문장은 모든 것을 이루고도 겸손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명예는 존경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인간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라고 얘기하면서 겸손이 바로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이 세상에서 얻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잖아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돼지코에 금고리,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존재가 빈약한 사람에게 주어진 성공과 부는 돼지코에 걸려진 금고리처럼 부조화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빈약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오히려 죄를 많이 져요. 그런 성공은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성공은 명예로운 성공이죠.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가정과 이웃을 망가뜨리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잘 세워가는 그러한 성공입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눔은 기업의 대사회적인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곧 섬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어로 보면 아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겸손과 관련되어지는 이 단어들은 아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괴롭히다, 압제하다, 낮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221번 나옵니다. 그런데 28번만 겸손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고통과 핍박, 억압, 가난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낮아져 있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헬라 문화에서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비천함, 가난함, 비굴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블루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7명의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부자일 때 교만 떨지 말고 네가 가난할 때 겸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겸손하지 말아라는 것은 비굴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쓰였던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겸손하니, 나는 비천하니, 나는 가난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과 동일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들이 관계하지 않았던, 거들떠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시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할 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 인자, 겸손, 이 모든 것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과 연결되어진 개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겸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이고요,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힘써서 나눔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눔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가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을 가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애써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인애와 섬김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힘써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자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명예로운 사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회사가 위대한 기업을 넘어서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업이죠. 그런 소망이,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우리 기업의 사원에, 그 창업 이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애터미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넘어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